2016년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올해 나이 연세가 이제 얼마 되셨습니까? 아마도 새해가 되고 또 우리 구정이라 그러죠. 설날이 되어지고 또 대보름도 이제 다 지난 줄 아는데요. 이 1, 2월 어간에 아마 이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드셨을 거예요. 올해 나이가 얼마나 되셨냐고요. 근데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도 대부분의 분들은 이런 얘기 듣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것이 우리들 사이에 일종의 금기어, 서로 물으면 안 되는 이제 그런 말 중에 하나이죠. 특별히 여자의 나이를 묻는 것은 실례다. 이런 말도 우리들 사이에서 오가기도 하고요. 이 자리에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계신 우리 어르신들은 확률 조사가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은 안 그러신지는 모르겠지만 연세 젊으셨을 때가 되기를 바라신대요. 또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들도 남자아이들은 그게 뭐 좋은 거라고 빨리 아버지처럼 면도해보면 좋겠다. 그런 나이를 꿈꾸고요. 또 여자아이들은 어머니들 하는 것처럼 나도 마음껏 이쁘게 화장 좀 해보고 멋있는 옷 좀 입어보면 좋겠다 싶어서 그 어린아이보다는 나이가 많은 그 어떤 나이를 원하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나이, 예전에는 우리나라 말에 방년 18세, 꽃다운 나이가 18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오늘날의 청소년들에게 18살 되었으니 좋으냐 그러면 아무도 아마 안 좋다 그럴 거예요. 아마 그 무렵이 고2, 고3 그쯤 어간 되지 않습니까? 아마도 정말 사람들에게 살 만큼 사신 연세가 많으신 분들에게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때가 언제냐 물으면 1, 2위가 남자 여자 공통적으로 고3, 남자들은 군대 시절, 여자분들은 임신하고 있고 아기를 낳을 때 이런 것이 거의 1, 2위로 거의 통계 조사가 되어집니다. 그러니 아마 방년 꽃다운 나이 18살이라 하는 것은 10대 초반에 조혼을 하고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60여 세 정도 되는, 그래서 환갑을 잔치해야 되는 그 시절 이야기지 오늘날 정도는 아마도 군대도 다녀오고 학업 공부도 다 마치고 또 직장도 잡고 아주 황홀하고 달콤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이 정도를 아마 어린 세대들은 가장 꿈꾸는 나이. 또 아마 우리 어르신들도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겠어요. 30은 좀 너무하고 한 40살 정도만, 한 50살 정도만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실 터인데 아마도 그 공통점들은 결국은 젊고 생명력이 왕성하고 마음껏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기를 노소를 막론하고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성경에서도 우리의 이 육신의 나이를 10대부터 80대, 90대 이렇게 세부적으로 표현하지는 아니하고 요한일서에서도 보면 어린아이들, 젊은이들, 아비들 이렇게 한 3등분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연령층들이 결국 어린아이는 젊은이가 되기를 원하고 또 어른들도 젊은이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20대 후반에서 30대 되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한 10% 되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자리에서 올해 나이가 얼마나 되셨어요? 이런 거 묻는 것은 오히려 지탄을 불러일으키는, 묻지 않았어야 될 이야기인 거죠. 근데 오늘 제가 계속해서 왜 이렇게 나이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나이가 얼마이든지 간에 우리는 아마 그런 우리 생각에 가장 최적의, 가장 최상의, 가장 좋은 그 나이 때로 적은 자는 많아지기를, 많은 자는 적어지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영적인 나이는 얼마나 되셨어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실제 우리 육신의 나이는 불가능해요. 아무리 어린아이가 빨리 커서 면도해보고 싶다, 화장해보고 싶다, 노래를 불러도 세월이 차고 흘러야 그런 장성한 나이가 되는 것이고, 연세가 많이 드신 어르신은
뭐 금을 팔아서라도 세월을 사고 싶다. 그래서 내 젊음을 되돌려 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간절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왜 이렇게 불가능한 일에는 더 거기에 마음을 쓰고 간절히 바라면서 그 바라는 바람만큼 불가능해 보이는 우리 육신의 나이를 바꾸는 그 바람만큼 오히려 가능하고 할 수 있는 영적인 나이를 바꿔보고자 하는 노력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있는가, 지금 그것을 여쭤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나이는 그렇게 3등분, 어린아이, 젊은이, 그 다음에 아비 혹은 노년, 이렇게 육신의 나이는 3등분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영적인 나이는 딱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져 있어요.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나이들이 나타납니까? 첫째는 젖을 먹는 세대이냐, 아니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또 다른 말로 어린아이냐 아니면 장성한 자냐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세월을 따라야만 꼭 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세월을 초과해 가서라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또 우리의 마음에 열정만 있으면 영적인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장성한 자의 수준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은 누구라도 어린아이가 되었다가 젊은이가 되었다가 노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 부르심은 우리의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거스를 수가 없어요. 날아가는 화살과 같다라고까지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또 다른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해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다 하는 이 일에 마음을 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육신의 나이는 사실 물어봐야 의미도 없어요. 우리가 뭐 어떻게 규정하거나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세월 따라 그냥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또 물어야만 합니까? 겉으로 드러난 외모를 보면 얼마든지 대충 정확하게 몇 살, 몇 개월, 며칠을 살았겠구나라는 것을 맞추지는 못할지라도 한두 살, 너다섯 살 어간 사이로 대충 나이가 얼마쯤 됐다는 건 얼마든지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건 묻고 알고 할 필요가 없이 오히려 우리 영적인 나이가 얼마인가 이것에 대해서 날마다 고민해보고 또 영적으로 성숙되어지기를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면 단단한 음식은 누구의 것이에요? 장성한 자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보다 원문적인 의미는 성숙하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성숙하고 무엇이든 가능한, 그리고 왕성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장성한 자라고 하는 의미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육신의 나이는 어리다가 젊으면 필연적으로 세월 따라 어떻게 될 수밖에 없죠? 연세가 드시고 노쇠하시고 쇠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나이는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장성했다가 성숙했다가 거룩했다가 의로웠다가 예수 믿은 지 너무나 오래됐기 때문에 이제는 좀 순종도 잘 안 되고 이제는 좀 열정도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좀 세상과 타협하게 돼버리고 이제는 좀 거룩하지 않게 되는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이 그렇게 되어지니 어릴 때가 있는가 하면 젊을 때도 있고 노쇠할 때도 있는 것이니 예수 믿은 지 오래됐으니 이제 나도 그럴 수 있지 않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육신의 나이이지 영적인 나이는 오직 두 가지. 뭐예요? 어리냐? 장성했느냐? 여전히 젖을 먹고 있느냐? 아니면 단단한 음식을 먹고 있느냐? 이 두 가지밖에 없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단단한 음식을 먹고 소화할 수 있는 장성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이미 설명드렸습니다만 그것은 세월 따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세월을 얼마든지 초과할 수 있어요. 그러니 내가 지금 예수 믿은 지 아직 학습 세례도 안 받았는데 예수 믿은 지 이제 그저 한 1년, 3년, 5년밖에 안 됐는데 내가 장성한 자가 될 수 있을까? 서서히 천천히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굳이 그럴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정반대 현상들도 일어나더라 하는 거지요. 12절 보십시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무슨 때요? 예수 믿은 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한 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뭐가 되어야 마땅하죠? 선생이 되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될 처지가 되어져 있구나라고 히브리서의 저자는 지금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떠한 시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내가 성숙한 자가 되겠다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믿은 지 세월이 오래되었어도 여전히 영적인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가 하면, 예수 믿은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면 얼마든지 영적인 어른, 장성한 자가 될 수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 말씀 또 다른 곳에 말하기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하는 말의 표현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의 키를 한 자나 더 키울 수 있느냐? 요즘 보니까 우리 어린 세대들도 그냥 키 큰다는 방법을 어디서 막 이것저것 다 알아다가 그거 한번 해보려고 얼마나 힘쓰고 애를 쓰는지 몰라요. 물을 많이 먹으면 피부가 좋아진대더라, 키가 큰대더라, 무슨 운동을 하면 좋댄대더라, 온갖 것을 다 해요. 어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피부가 좋아지게 하려면 저희가 전에 했듯이 얼굴에 뭐 찢어서 수술을 하든지, 그렇죠? 아니면 뭐 얼굴에 좋은 수십만 원짜리 화장품을 바르든지, 아니면 보톡스 주사를 맞든지, 좋아요. 저 그런 노력들을 나빠하지 않습니다. 키가 크고자 하는 노력, 이뻐지고자 하는 노력, 젊어지고자 하는 노력이 좋기는 좋으나 그 모든 노력은 해봐야 허사가 된단 말이에요. 세월을 절대로 거스릴 수 없단 말이에요. 키도 크면 뭐 할 거예요? 키 너무 크면 디스크 걸릴 확률이 오히려 더 크다 하더만요. 그렇죠? 키 작은 분들 아멘이죠? 아니면 말고요. 세상의 위대한 위인들은 전부 다 키가 작다 하더만요. 그래서 저는 뭐 키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키에 대해서 자꾸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보면 어차피 99%는 1m에서 2m 사이 아니에요? 그런 건 노력하지 말고요. 그 노력해도 되기는 되지만 그거보다 영적인 우리의 장성함, 우리 영적인 성숙함을 위해 노력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성경 어디를 봐도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어떤 이는 어린아이의 상태에서 하나님 부름받은 이도 있고, 어떤 이는 젊었을 때의 상태로 부름받은 이도 있고, 어떤 이들은 100세가 더 넘으셔서 하나님 부름받으신 이도 있는데, 그것 가지고 뭐 누구는 잘했다 못했다 한다는 얘기는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누구는 평생 50kg도 못된 빼빼한 몸을 가지고 살다가 주님 부르심을 받을 것이고, 어떤 분은 제가 몸무게 물어봤더니 0.1톤이라 하더라고요. 얼마인지 계산이 되세요? 100kg를 그렇게 재밌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평생 100kg 넘어 살다가 가는 분도 계실 텐데, 성경 어디를 봐도 몸무게를 가지고 잘했다, 칭찬한다, 꾸짖는다 이런 얘기는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 구석구석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네가 장성해서 성장해서 성숙해서 와야 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2016년 여러분의 나이가 얼마입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나이가 얼마입니까? 더 늦어지기 전에 여러분의 영적인 나이를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만드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비유적인 얘기와 직설적인 얘기가 공교하게 이렇게 뒤섞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사람들은 젖을 먹느냐 단단한 음식을 먹느냐 이 부분을 가지고 이 말씀을 설명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더 직설적인 표현을 놓쳐버리고 그것은 간과해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물론 젖을 먹는 거 쉬운 걸 얘기하죠. 단단한 음식 좀 거북하고 힘든 거 얘기합니다. 쉽게 예를 든다면 젖이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런 얘기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얼마나 은혜가 되고 좋은 말씀이에요. 근데 그것만 읽고 말면 안 되죠. 이것은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먹어버릴 음식이겠고, 그 뒤에 나오는 얘기, 이제 너희가 와서 내 그늘에서 편히 쉬었으면 너희도 뭐예요?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뒷말씀까지 읽을 줄 아는 사람이 단단한 음식을 먹고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이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단단한 음식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12절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12절에서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초보적 지식을 다시 배워야 된다는 거죠. 13절에서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무엇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의의 말씀. 그러니 지금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얘기하고 있는 단단한 음식이란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이길래요?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인격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기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게 만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행동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습관과 인격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잘 주지 않으세요. 축복 주지 않으십니다. 주신다 하더라도 그것을 제가 왜 안 준다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심지어 믿는 자뿐만 아니라 불신자들, 의로운 자뿐만 아니라 악한 자들까지도 긍휼히 여기고 계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하 모든 사람에게 여기는 비를 내리고 여기는 비를 안 내리듯이 아니하시고 어디에나 비를 내리듯이 그 비를 누가 받느냐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 빗물을 받을 항아리를 준비한 사람이 그 빗물을 모아서 자기의 것으로 쓸 수가 있는 것이지, 그냥 아무 준비 없이 그냥 비를 맞는 사람은 몸이 한번 쫄딱 젖었다가 해가 비치고 나면 다시 말라버려서 물기가 다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지 그 물을 쓰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성경의 다른 비유적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의의 말씀을 배우고 알아간다 하는 이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준비를 갖추느냐 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은혜의 담비 한번 젖었다가 말랐다가 젖었다가 말랐다가 그저 그냥 조금만 맛만 보는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고 여러분만 누릴 뿐만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눠줄 수 있는 축복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12절 결국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뭐가 돼야 돼요? 선생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는 말도 잘 못하는데요. 와, 요즘 국회에서 필리버스터입니까? 그거 보니 정말 말 잘하는 사람 우리나라 많더만요. 이 뭐 목사만 말 잘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을 못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선생을 하나? 내가 어떻게 가르칠 수가 있나? 나는 배우는 것만 해도 좋지 나는 가르치는 거 못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선생은 어떠한 선생인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자들조차도 고백하기 전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위시한 사도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에 대한 호칭은 선생님이었습니다. 선생님, 랍비어. 그러다가 그들이 예수님이 일반적인 선생과는 다르다는 것을 조금씩 인식하게 되어져 가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게 되어지고 급기야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가리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까지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처음에 예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아직 없고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식이 없을 때 그저 선생님이라고 불려질 때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 삼을 때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하면 와 보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같이 인터넷으로 강의하는 그런 선생님 아니란 말이에요. 책을 썼으니까 이 책을 읽어봐라 하고 지식 정보를 건네주는 그런 선생님 아니란 말이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선생님은 고대의 모든 선생님들이 이랬죠.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 칼을 만드는 사람, 쟁기를 만드는 사람, 또 뭐 어떤 무엇이든 만드는 사람들은 전부 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보여줬습니다. 끊임없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함께 살면서 수많은 시행착오와 연습을 거치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학문이나 지식 정보나 기술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것, 그래서 도제와 스승의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제자도라 하는 이 제자도의 선생님이라 하는 것은, 그래서 성경에서는 일반적으로 이것을 선생이라고 얘기하지만 보다 다른 의미를
구별해 주기 위해서 일만 스승보다 아비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여기서 선생님이라 하는 것은 이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 헬라 제국 안에는 헬라인들이 특별히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철학을 많이 하고 또 사상을 정립을 하고 이러쿵저러쿵 이론을 얘기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말이죠. 오늘날과 같이 뭐 TV가 있어요, 신문이 있어요, 인터넷이 있어요, 혹은 뭐 영화를 볼 수가 있어요, 드라마가 있어요. 아무것도 보고 듣는 것을 거의 할 수 없고 공부라는 것 자체도 귀족과 왕족들에게만 허용되어 있던 그 시대에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마당에 광장에 나타나서 내 얘기를 듣고 싶은 사람은 다 모이라는 거예요. 오늘 같으면 아마 아무도 안 모일 겁니다. 시끄럽다고 오히려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저 광장에서 넓은 사람들 오가는 자리에서 소음을 일으키고 있다고 오히려 잡아가라고 할 거예요. 그러나 고대는 그렇지 않았어요. 뭔가 새로운 얘기, 뭔가 어떤 지식, 하다못해 동화, 소설 같은 거라도 들을 기회가, 읽어볼 기회가 전혀 거의 없는 그 사람들에게 누군가 와서 이야기를 해주고, 재미난 이야기든 어려운 얘기든 고상한 얘기든 지식적인 얘기든 무언가 얘기를 해준다는 것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오늘날에 아주 뭐 1000만 넘는 영화를 보는 것보다 더 신이 나는 일이었을 거예요. 그러니 그 시대에는 누군가 와서 광장에서 무슨 연설을 한다더라 하면 사람들이 모이는 거고, 그 모인 사람들에게 자기가 하고 싶은 연설을 하고 나서는 그들이 준 돈을 거둬서 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에 학교나 학원 일선에서 맡겨진 아이들을 어떻게 하든 그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눈물 흘려가며 마음 써가며 가르치는 그런 선생님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굳이 얘기한다면, 오늘날의 선생님들과 차별해서 얘기한다면 지식팔이, 그런 것을 하는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는 선생이라 스승이라 많이 불려졌기 때문에 일만 스승보다 차라리 아비가 되라 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선생이라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 정보를 전해줄 수 있느냐, 얼마나 말로 표현을 잘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그의 삶의 인격이 얼마나 변화되어져 있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장성한 자가 되고자 하는 목표는 한번 따라 합시다. 성숙한 인격, 성숙한 삶, 이것이 되는 것이 최종의 목표다 하는 거예요. 말 잘하는 거 아닙니다. 얼마나 외울 수 있느냐 이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12사도를 외울 수 있냐, 성경 66권을 외울 수 있냐, 이스라엘 12지파를 외울 수 있냐 이런 거 아니에요. 얼마나 그의 인격과 성품이 성숙된 자가 되어졌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이런 성숙한 자, 장성한 자가 되어져야만 여러분에게 은혜와 축복이 흘러 넘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마치 뭐와 같다고요?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구별 없이 비를 내려주시지만 내가 그 빗물을 받아 쓸 수 있는 커다란 항아리를 준비해 놓고 있느냐, 이게 바로 내가 지금 장성한 자가 된 것이냐, 내가 성숙한 인격이 된 것이냐라는 것인데, 무엇으로 성숙한 인격이 되냐 말이에요. 잔소리 들어서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닮은 성령의 열매 맺는 거룩한 성품으로 성숙되어지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14절 마지막 정리를 합시다. 세 가지가 나타나죠.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뭘 사용합니까? 지각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필연적으로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요, 믿음이 모든 것을 싸워 이기는 능력이다, 그러니 기독교 신앙이 무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이것에 대해서 특별히 더 깨어나야 돼요. 그러다 보니 요즘 심심치 않게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처구니 없는 세상 사람들도 하지 못할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것이 보도가 되잖아요.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무지하고 무식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눈에 보여지지 않아요. 정확하게 이 사람이 지금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믿음이 좋은가 나쁜가를 분별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전부 다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나머지 것은 전부 자기의 원래 경험,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자기가 좋아하는 생각들로 가득 채워서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스스로 자위한 가운데 믿음이 있다는 착각 속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어디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구석구석에 얘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행하면서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그들 때문에 주의 교회가 자꾸 혼란스러워지고, 그들 때문에 복음의 전도가 자꾸 막히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뭐 이런 거창한 사명 얘기할 것 없이 오늘은 무엇을 위해서요? 내가 장성한 자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공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두 주 지나고 나면 평신도 훈련을 또 할 거예요. 여러분, 많이 지원하셔서 하나님 말씀 공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가, 여러분 의외로 보면 극소수의 분들이 저에게 문자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질문을 합니다. 제가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질문을 해주시니 감사한 마음이 들면서 제 사명감이 불타오릅니다. 아직 이 부분조차도 모르시는구나. 이 얘기하면 또 이제 질문 안 하실라. 질문하세요. 해서 자꾸 아셔야 된다니까요. 근데 아직 요 얘기가 뭔지도 모르시는구나.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우도록 가르쳐 드려야 되겠다 하는 제 마음의 사명감이 정말 불타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각 있는 사람이 되게 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각이 있는 겁니까? 저 사람은 정말 지각이 있어. 저 사람 진짜 지각이 없어. 우리 흔히 사용하는 이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 정보나 어떤 박사기 같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 정말 지각이 없구만. 뭐예요? 상식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두 다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다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혼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독불장군은 없어요.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는 방법, 토론하는 방법, 회의하는 방법, 함께 룰과 규칙을 지켜가면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에는 지각과 상식과 룰이 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면 어떤 사람 웬 고집이 그렇게 많은가 몰라요. 다른 사람이 다 아니라고 얘기하는데도 오죽하면 우스갯소리로 예수님 재림하셔도 저 고집은 못 걸 것 같다. 안 돼요, 안 돼요. 어떻게 저 고집이 그렇게, 그게 무슨 의의 고집, 뭐 정말 거룩한 순교를 가고 해야 될 그런 고집이라면 모르겠는데 상식적으로 좀 안 맞는 건데 모두 다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뭐 때문에 그래요? 지각을 분별하고 있지 않아서 그래요. 지각을 사용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번 토요일 날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물론이고 우리 학부형 또 우리 중직자분들도 가능하면 시간을 내셔서 교사 세미나에 좀 참여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주보 한번 살펴보셨어요? 이번 세미나 제목이 뭐라고요? 한번 주보 보십시오. 주보에 보면 광고에 8번에 보면 3월 5일 날은 교사 세미나에 대한 광고가 나와 있는데 주제가 뭡니까? 기독교 세계관이 뭐예요? 예?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이 뭡니까? 지금 예배 시간이니까 저에게 뭐 대답하시기는 꺼려 하실 텐데 예를 들어 1분, 3분 안에 기독교 세계관이 뭔지를 저에게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은 이번 토요일 날 안 오셔도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분은 여러분이 이걸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 동안 그 누구에게도 욕먹어 본 적이 없다. 누구에게도 정말 당신은 정말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만 내가 듣고 살았지 한 번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래서 되겠어요?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하는 뭐 그런 분은 안 오셔도 됩니다. 여러분, 제가 수요일 밤에도 잠시 광고를 했습니다만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이 우리가 볼 땐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에 왜 아직도 목숨을 걸고 있습니까? 그들은 여전히 이 세계를 공사나 혁명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가진 이들이 전 세계에 지금 많이 약해지고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있어요. 그들은 왜 그런 생각을 가질까요?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유물론적 세계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머리를 그게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봐야 그들과 대화가 통하지 않아요. 최근에 IS라고 하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 얘기 보고 계시죠? 얼마나 끔찍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거 지금 강도, 살인,
강간, 방화, 심지어 세계 문화유산 파괴, 전쟁 행위, 약탈 행위 이런 건 하는 사람들이요. 그 군대에 조직되어져서 상관의 명령에 의해서 억지로 그 일을 한 사람도 전쟁이 끝나고 나면 심리 치료받아야 돼요. 왜요? 죄책감 속에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사람을 아무리 전쟁이라도 사람을 죽이는데 이 일을 해도 될까? 이거 지금 뭔가를 파괴하는 건데 이런 걸 해도 될까? 일종의 파괴 행위이기 때문에 총을 쏘고 수류탄을 던지고 하는 이 모든 행위들이 나중에는 심리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누가 등 때미는 게 아닌데 그거를 막 사명감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전혀 수치스러워하거나 죄책감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굉장히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그들의 생각하고 있는 천국에 가는 가장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이슬람 세계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반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야, 저분 목사라는데 왜 저래? 가끔 이런 목회자들 보시죠? 아, 저분 장로님이시라는데 왜 저래? 권사님인데, 안수 집사님인데 왜 저래? 아니, 교회 집사님이라며, 교회 다닌다며 왜 저래?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에 지금 여전히 뿌리 내려져 있는 것은요, 샤머니즘, 미신적 세계관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대기업에서 최첨단 기술의 그 뭔가를 만들어내는 개업을 하고 공장을 짓고 나서 거기서 돼지머리 올려놓고 고사 지내고 있어요. 예? 청와대와 국회에다가 무당을 불러다가 구술을 여전히 하고 있어요. 오늘날에도 점치는 집들이 굶어 죽질 않아요. 점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있는지 지금 모릅니다. 무당들이 지금 얼마나 우리나라에 수십만 명이에요. 우리 사회가 굉장한 문명 첨단 사회를 살고 있는 것 같지만 한국인들의 머릿속에 구석구석 뿌리뿌리 들어져 있는 것은 이 샤머니즘, 미신적 세계관, 유교적 세계관, 돈을 숭상하는 물질적 세계관, 전 세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외모 지상주의 세계관, 과학이 만능이라고 하는 과학적 세계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도 전혀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언행이, 말과 행동에 나오는 이는 다 그런 세계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의 이 핵심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번 토요일에 한번 와서 좀 배워보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쉽지 않아요. 내용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분은 뭐 안 오셔도 됩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자, 14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그 다음 뭐예요? 연단을 받아. 연단을 받으려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각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맥을 잘 보세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았다는 것은 지각을 사용하지 않으면 연단 못 받는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어요. 로마서 5장을 보면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로마서 5장 3, 4절을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환난이 옵니다. 환난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인내는 우리로 하여금 연단을 이루게 하고 그 연단이 우리를 소망으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야고보서에서도 이 인내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요. 인내가 해야만 그 다음에 연단이 되는데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막 참으려고 해요. 근데 못 참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범죄 행위에 대해서, 분노에 대해서, 사명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열정에 대해서,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이나 악한 일을 안 해야 되는 것이나 시도 안 해본 예수 믿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우리 나름대로 시도해봤어요. 근데 뭐가 안 돼요? 못 참아요. 못 견뎌요. 왜 그럴까요? 그 순간에 지각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아요. 감정과 우리의 경험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각이 우리를 완전히 지배를 해버려야만 연단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래야 어디까지 이르게 됩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장성한 자가 되는 거 절대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은 지 오래되면요, 아까 12절에 뭐더라 했다고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를 배워야 되는 처지에 이르렀다.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수십 년 됐는데 아직 신앙생활의 영적인 수준이 그렇다면 이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성숙한 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서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평신도 훈련에 할 수 있는 대로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고,
또 이번 토요일 같은 세미나에도 여러분 동참하시고, 또 이제 3월부터 뭐가 시작이 됩니까? 이제 구역예배 셀 모임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 속에서 끊임없이 부대껴야 돼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 이 신앙의 사람은요, 골방에서 혼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골방에서 혼자 기도하면 영적인 아주 거룩한 것 같은 그 느낌 속에 빠져서 자기 혼자 의로운 줄로 착각합니다. 신앙은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이 될 수는 있지만 거기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과 많은 일을 하고 많은 말을 하면서 부대끼면서 거기서 조금씩 자라가는 거예요. 절대로 연마되어지는 것은, 깎아내는 것은 혼자로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 연마를 시키는 연마자와 하든 아니면 다른 것과 하든 같이 부대껴야만 거기서 깎여지고 다듬어지고 거기서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 3월부터 소그룹 모임에도 적극적으로 참석하고 이런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참석하셔서 장성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성한 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기를 원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마치 큰 항아리를 준비한 것처럼 여러분의 것으로 소유하고 나눠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